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문명이 채 들어가지 않은 아프리카나 또는 부족사회, 동남아 끝자락에 있는 나라들이 아니고는 정말 그 외의 나라들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세상이 제공한 문명과 세상이 제공한 여러 가지 풍부한 의식주와 모든 것들은 과거 옛날에 비하면 별천지에 살 정도로 지금들은 웬만하면 다 잘 살고 있어서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이 제공한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세상과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푹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풍부한 삶의 조건도 그렇고 편리해진 일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바꿔지는 새로운 것들에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일도 있었느냐라고 한 것이 지금 오늘날입니다. 심지어 너무 세상적이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도 역시 세상을 사랑하는 데는 결코 예외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이 첨단화돼 가고 있고 디지털화 돼가는 이 가운데 교회도 똑같이 휩쓸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탄을 맞이한단 말이죠. 교회에 가면은 찬송과 성경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형 스크린에서 나오는 큰 글씨로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찬송가 가사도 성경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무 의심 없이 여기를 다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다 하나씩 뺏어가 버려요. 옛날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책을 깨끗이 싸가지고 이렇게 품에 안고 다녔어요. 다닐 때도. 미끄러운 한겨울에도 다닐 때도 자신은 넘어져도 성경책은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 심지어 성경책 안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꼭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행동들에서 나타나는 작은 일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 세상은 다 뺏어간단 말이죠. 모든 편리한 시스템으로 인해가지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별 없이 거기에 굴종을 합니다. 복종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작은 정성들이라는 걸 알지도 못한 채 다 내려놔요. 정말로 기독교인은 이렇게 가야 할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본문을 준비하다가 다니엘 2장, 제가 목회함으로 성탄 바로 전 예배를 다니엘서로 이렇게 본문을 준비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서에서 오늘날 지금 이제 수요일날은 이제 성탄절 아닙니까? 성탄절을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우리가 주님의 오신 그 성탄을 왜 기뻐하시는 것인지, 오늘 나타나게 될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이 계시의 말씀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작은 정성들을 내려놨던 것들을 챙기는 시간이 돼서
우리 교회만큼은 아무리 디지털화돼도 아날로그식, 구약에 그랬던 것처럼 신약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교회를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36절에서 43절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보이는 다니엘의 명철한 영성을 소개하고, 두 번째 44절에서 47절은 세상 나라 위에 우뚝 선 뜨인 돌에 대한 영광을 해석하는 다니엘입니다. 자, 먼저 46절에서 43절 읽습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니와 철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투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라.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니이다. 아멘. 주목해 보세요. 성경에서 다니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지혜가 바벨론의 소년보다 다니엘의 친구는 그 10배라고 했고요, 다니엘에게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상과 몽조,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다본다는 거죠. 그런데요, 어느 날 이런 시점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도 영적인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불러들입니다. 술객과 술사와 박사와 점장이와 천문학자들까지 총동원해서 불러요. 그러면서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지금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건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한 날에는 내가 너희 모두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머리를 좋아해도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대표가 나가서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왕께서 꾼 꿈은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것은 육체로 함께하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죽을 판이었습니다. 이제 곧 다니엘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특히 당시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가르쳐 줬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은 자연스러운 연결을 가져요. 아리옥이라고 하는 장관에게 이끌려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세요. 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이 이런 거니까 이걸 해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당시에 술객들과 술사들과 점장이들은 대충 얘기를 듣고 나서 해석을 해요. 여러분, 무당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앉아서 다 수소문 합니다. 그리고 다 들어요, 점장이들이. 그래 놓고서 조음을 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 돼서 느부갓네살 앞에 서서 꾼 꿈을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을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만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왕이여, 내가 이 꿈을 해석하리다. 그러나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라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한 말을 듣지 마시오. 내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꿈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왕이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왕 앞에 큰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광채가 심히 특심하며 그 모양이 두려워 보였습니다. 그때 그에게 첫마디를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쇼킹한 정도를 넘어서 경악을 금치 못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그냥 단순히 금신상이 나타났는데 머리가 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왕 앞에 섰는데 그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두려우니라. 그 꿈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감정까지 표현하는 거야.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꿈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이제 다니엘에게 접근하면서 소개합니다. 이제 다니엘의 꿈 얘기, 꿈 해석을 듣게 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앞에 고개를 조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엎드려 절하게 될 것입니다. 서서히. 그러면서 딱 던진 말이 그 말이야.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이 우상이 머리는 금머리가 되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나라를 말하냐면 금머리는 BC 605년서부터 시작된 63년이나 66년까지 이어지게 될 바벨론 제국이 세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 역사를 지금 이때까지 있었던 역사, 지금까지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지금 가슴과 팔이라고 그랬어요. 은 같은 나라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요, 고레스 왕으로 시작된 메데와 파사로 시작된 나라를 말해요. 그래서 자그마한 지 160년이 넘는 190년간 가까이 되는 세상 역사를 통치합니다. 그러더니 셋째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나라는 뭐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났다라고 그래요. 녹 같은 나라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알렉산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의 역사가 세계를 통치 주관하게 될 것을 250년이 넘는 기나긴 역사 동안 통치하게 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전율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 어떻게 지금 첫 번째 꿈부터 맞췄기 때문에 두 번째, 셋째 지금 쭉 연결시키면서 역사를 지금 다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과 몽조를 알더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그 사람이 깊이가 있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시험 그 이상으로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래요. 왕이여, 근데 넷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가락 중에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 섞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AD 67년에 이루어지게 된 로마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뤘던 세상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 세상 역사를 보니까요, 역사 전문가가 아니어도 전공을 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로마 시대로부터 세워진 로마는 철 같은 나라라서 정말 강력했어요. 세계 어느 나라가 로마한테 이겼습니까? 로마가 그 당시 그렇게 굉장했어요. 그러나 로마에는 안타깝게도 서로 합하지 않아 진흙과 철이 뭉쳐있는 것처럼 로마가 동서남북으로 갈립니다. 제일 먼저 동서로 난 동로마 서로마로 바뀝니다. 인종이 많이 섞여가지고 서로 합할래 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다니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왕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당신에게 주셔서 모든 짐승들과 그리고 인생들을 다스리게 할 능력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지금 다니엘은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적을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목해서 잘 보세요. 그런데 놀랍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이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산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서 모든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진흙을 쳐서 부서뜨릴 것이니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불려 간 곳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뜨인 돌은 예수님이십니다. 놀랍게 다니엘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거였어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는 왕들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사람들이 힘을 합했어야 됐어요.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노력이 불필요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데는 사람의 노력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세상 나라에 등장하게 될 띠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순간에 느부갓네살 왕은 가슴이 털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푹 빠져 있는 원인을 지금 듣고 있어요. 세상에 왜 빠져 있을까요? 이런 세상 역사에서 바뀌지 않고 지금도 네 가지가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권력입니다. 돈입니다. 문화입니다. 문화 문명. 그리고 거대 인종들이 서로 합하려고 하는 집단들이에요. 이 네 가지가 세상을 지금 다 교회를 장악했어요. 교회까지. 교회는 장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따 두 번째 말씀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 다 교회까지 지금도 장악해 있어요. 이 역사를 보면서 교회가 얼만큼 위대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다면 오늘 성탄의 예배는 또 의미 없이 끝나버릴 거예요. 그러나 세상 나라 위에 우뚝 서게 될 뜨인들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단으로 함께한 힘, 세상이 제공한 여러 가지 혜택,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이 신적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에 지배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 문명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대 집단에 자기가 몹시 빨려들어. 예수님은 거대 집단이 얼마큼 위험하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미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신앙은 대중이 아니에요. 군중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전부 군중이 되어버렸어요. 많은 군중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시작돼요. 구원은 거대 집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구원은 1대1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믿음이 좋았다고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믿음이 좋아서 동달아서 아내가 구원받지 않아요.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여 남편도 덤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나 사이 1대1 사이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빠져있다나.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있는 성도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의 길에서 지금 바깥으로 빠지고 있다고 하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나는 많은 사람이 있어야 좋습니까? 거대 집단을 왜 좋아하냐? 그건 마귀가 제공한 거예요. 세상이 제공한 것들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아니에요. 아까 대표 기도자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계신 것으로 만족한 교회가 될 때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으로 만족한 신앙이라고 그러면 거대 집단을 그 사람에게 무슨 거기에 미혹을 받겠습니까? 무슨 유혹을 받겠어요 거기. 그러나 끊임없이 유혹받는 건 뭘까요? 의심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1대1로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더 꿈을 해석한 것을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뜨인들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들이 나왔다고 그래요. 산이라고 그래요. 자, 사람의 노력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세상 왕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돼 있어요. 세상의 돈과 문명은 사람의 노력으로 돼 있어요. 다 사람이 지을주예요. 돈도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써야 되니까. 문명도요. 거대 집단도 자꾸 힘을 기르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다. 이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휴머니스트들. 인간 왕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돈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거기에 쫓기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압박할 때 문재인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을 때 교회가 다 굴종했잖아요. 거기 많이 굴종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입니까? 세상이 왕이요. 세상이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를 고소하는 우스운 일들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지금도 구원의 길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놀랍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산을 말하는가? 신의 산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산으로 그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산에서 받았던 두 계명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다니엘의 입으로 하나님이 계시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느부갓네살도 알았어요. 몇천 년 후에 그 사람 당시 같다면 천몇 년 후죠. 천몇 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와, 참 놀라운 일이네. 그분이 와가지고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금도 내려쳐버리고 은도 내려쳐버리고 노도 쳐버리고 철도 쳐버리고 흙도 부서뜨려.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물려 온데간데 없이 흔적이 없을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가득해야 삽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해야 살아요. 다른 게 가득하면 교회는 망가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높이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박수 한번.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야, 맞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거 주셨구나. 맞아. 우리 그랬지? 내가 그랬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내 마음에 좋은 마음을 뺏어가 버려요. 예수님에게 드려줄 수 있는 건 조금이고 돈에게 뺏긴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 문명이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를 잡아갈 때 우리는 중심 없이 그냥 끌려다녔잖아요. 그거 씨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좋은 곳 있으면 간다는 겁니다. 그 기대감은 예배 날짜보다 더 기대돼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김장할 때 새벽 예배 없다니까 막 천국을 이뤘다라. 여러분이 힘든 일을 해가지고 그거는 이해를 해요. 내가 그 부분만큼은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이 예배 날짜가 없다라 하는 데 대해서 마음이 흡족하고 오늘은 예배 없으니까 좋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내가 됐든 누가 됐든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예배는요 우리 생명입니다. 예배 없는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예배 없는 신앙인은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같은지 알아요?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애굽의 술객과 술사와 박사와 점장이와 이런 천문학자들이 뭡니까? 그게 종교예요. 그런 종교에 머물 것이냐고. 그 종교는 궁금한 거에서 알려줄 길이 없어요. 사람들을 지도할 길이 없어요. 이상과 몽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공포되는 자리에서 듣는 성도들에게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몽조가 없는 사람은 못 살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무슨 이상과 몽조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믿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믿어집니다. 먼 날 있게 될 나라,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나라라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다. 그 나라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가지 아니하겠고라고 합니다. 모든 국권이 사람마다 다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국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로서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대리자로 세운 적 없어요. 예수님에게 세웠습니다. 바로 이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성령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래? 이 주님의 속삭임에 네가 예민하여 이 주님과 함께할래? 돈과 네가 함께할래? 이 세상이 제공했다라는 문화와 문명과 모든 시스템에 너는 함께할래? 권력과 함께할래? 거대 집단이 모여있는 것과 거기에 가 있을래? 너는 예수님과 속삭이는 그 자리에 가 있을래? 우리는 주님과 속삭이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찬송의 자리요? 여러분, 찬송도 그냥 부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부르는 사람은 다 자기의 저기에 잡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눈물이 있습니다. 감흥이 있어요. 사람의 노래는 감흥이 없습니다. 그 말초 신경을 건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왜 찬송을 부르다가 졸음이 옵니까? 그건 내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르는 찬송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만 되시기 바래요. 찬송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건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설교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대 집단들이 몰리는 저기를 여러분이 주목해 보세요. 놀랍게 다니엘이 해석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집단을 모으려고 해도 거대한 힘으로 모아지진 않아요. 이미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해 하셨던 것처럼 그 이후로부터 사람은 합해지지 않아요. 웬만큼은 집단을 만들지만 합해지지 않습니다. 합해지는 건 예수님의 몸 안에 온 그리스도의 성도들만이 합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능력자라도요, 아무리 대단한 제도와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법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군사 이미지를 띤 카리스마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마음까지 다 뺏어버리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을 함께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합해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문화적 충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 벽이 얼마나 두텁습니까? 거길 뛰어넘는 어떤 교육도 없었어요. 어떤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진흙과 철처럼 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다 허물어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44절에서 47절 보니까 세상 나라의 우뚝선 뛴돌에 대한 영광을 힘차게 해석하는 다니엘 앞에 절하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44절에서 47절 있습니다.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은 아니하고 산에서 띠인들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이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인멸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아멘. 저는 이 성경이 있다가요 읽는 정도가 아니라 머릿속에 담으면서 빨리 예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기다렸어요. 이 열왕의 때, 그러니까 역사적인 걸 쭉 얘기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시작돼서 고레스 왕,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로마 시절로부터 지금까지 왔던 열왕의 때 이 말입니다. 이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지만 이 땅에 함께 임한 나라가 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이렇게 대단하다고요. 여러분, 이 해석이 교회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는 줄 아세요? 교회는 세상 앞에 가진 것으로 보나 뭘 보면 규모적으로 보나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명에서요 근사한 건물을 교회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다 세상에 호텔이 다 가지고 있어요. 성과 같은 그런 궁전 같은 호텔들 많지 않습니까? 5성급 호텔. 모든 시스템은 거기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여지는 그거에 관심 없어요. 원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사람에게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 천국. 이 교회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보이는 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건물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를 믿으시오. 이게 바로 그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들었을 때 주인들이 막 내리치고 그러는데 다 부서지고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날아서 바람에 불려가서 간 곳이 없이 흔적 없이 다 나라가 다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 나라는 망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그 나라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고백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은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맞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요? 그 사람이 안 들어요. 그러나 자기가 꿈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꾼 꿈은 그냥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대사를 말하는 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애굽의 종교적인 분야에 있던 사람들 전부 모았거든요. 죽인다고 했는데도 한 사람도 못 해석 못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잖아. 왕이 꾼 꿈은 참 희한한 일이라.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 이거죠. 육체로 하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그러니까 몸뚱아리를 가진 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몸뚱아리를 가진 다니엘을 알았어요. 왜 할까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서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가졌던 다니엘, 분명히 육체로 아니한 신들 외에는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육체를 가진 다니엘이 나타났어요.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라.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나라를 더 쳐부시고 영원히 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전하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다려지는 게 뭐냐면, 상상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나타나셨을 때 지금 이 순간 나타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희비로 갈릴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사람은 예수님! 그럴 거예요. 그러나 추상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그리고 세상 돈과 권력과 첨단 문화에 빠져서 휩들려 살고 고대 집단 속에 그냥 자기도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 그냥 종교로 묻혀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은 주를 맞이할 것입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큰 소리는 못하고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부끄러움 없이 외치는 건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세요.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만하고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 하는 건 천지차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저자는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 준비한 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을 비유했습니다. 기름 준비한 처녀는 신랑을 맞았어요. 기름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뭡니까? 등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불을 켜는 기름은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시다고. 그러니까 영성이 없잖아요. 영성이 없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못 불러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한쪽에서는 울고 있고 예수님 하는데도 난 너 모른다. 네가 나 예배 드렸는데요, 네가 뭐 나 때문에 살았냐? 너 돈 쓰는 재미를 살았잖아. 너 뭐 맨날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옷 사입고 그 기쁨이 더 좋잖아. 네가 나 때문에 기뻐한 거 몇이나 했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기도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셨어요. 기도 수많은. 그 기도는 그래서 지금도 그립고 항상 하고 싶은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뭘 합니까? 옷 사는 재미가 더 좋죠. 먹으러 다니는 재미가 좋죠. 여행 가는 게 더 기대가 되죠. 그 사람에게는요, 예배는 드리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잘 생각하고 오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해는 그런 걸 버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 마음을 드리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겸하여 더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그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도 주실 줄 믿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께 먼저 드리십시오.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와 수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45절 보니까 왕이 사람의 손을 아니하고 산에서 뛴 들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다. 딱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이미 왕에게 들려줬으니
이 꿈은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여기 문헌 역사에 보면요, 다니엘하고 느부갓네살 왕하고 있을 때 누가 있었을까요? 술객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엘리트급들이 있대요. 고관급들이 모여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지금 말씀에 빨려 들어가니까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가서 엎드려 절합니다.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에게 절한 게 아니라 절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거 예언한 거, 몇천 년 전에 예언한 걸 지금 듣고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다니엘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은 의인화시켜서 말한다면 다른 건 다 없어져도 나는 영원할까 세상이. 아니요.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 예수님의 나라만 계십니다. 그 나라만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이 절했다는 건 세상의 모든 것을 술객과 술사와 점장이 박사들 다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러나 손에 쥐지 못하는 게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었어요. 세상은 다른 것 손에 쥐어도, 종교를 손에 쥐어도 예수님의 교회, 개신교회, 기독교회는 못 잡습니다. 장악하지 못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불복돼요. 그래서요, 이 교회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교회가 그래서 대단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주도할 것입니까? 교회가 주도해야 돼요. 왜냐? 여기는 우리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주도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전국이 상당히 시끄럽고 안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누가 주도할까요? 우리는 기도로 주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판사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말거리 만들어내는 몇천 명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십시오.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서게 될 그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쳐 부서뜨리고 멸망시키고 그 후에 우뚝 설 것이라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그건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절했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애굽의 술객과 술사와 점장이와 천문학 이런 것들은 기독교 외의 종교들을 말합니다. 종교는 잡다한 종교까지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기는 망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는 망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단에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집단에 여러분 세상 말로 쫄지 말고,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에 쫄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을 꼭 붙으세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꼭 붙으세요. 그리고 성탄절을 지킬 수밖에 없는 세상 역사를 보라고요. 세상은 예수님에게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말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 도시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캐롤송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절대 과장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디지털화된 거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캐롤송이 무슨 디지털입니까? 찬송이 무슨 디지털입니까? 아니에요. 아날로그 그 방식대로 그렇게 틀어져 있어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거기 가면 사람들이 흥이 납니다. 어깨춤을 춥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비로소 뉘우칩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깨닫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던 것처럼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죄인들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주님이 오신 날을 우리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지식이 문외한 가운데서 성탄절을 보낸다 그러면 이건 종교절기로 끝나는 거예요. 종교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일입니다. 나와 관계가 있었던 날이에요.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축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제를 가지고 성령님, 내가 주님 오신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내가 좋아하는 작은 정성들 다 모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물 드리는 것도 정성입니다. 여러분 시간 드리는 것도 정성이에요. 성급 준비하는 것도 정성이에요. 특성을 준비하는 것도 정성이에요. 영상을 찍는 거 봤어요. 제가 이거 원고 저기 하면서 루디아가 이렇게 뭐 집에 와가지고 엄마 이거 5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면서 막 자기를 막 저기 하고 제가 얘기 들어봤어요. 30초 영상 올리는 것도 쉬운 게 아니래요. 그거 하느라고 애들 저기 해서 틀렸어 해가지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정말 10몇 번 하더라고. 그 중에 골라야 된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컴퓨터에 놓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저기 있구나. 제가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저 딸을 통해서 그래 너 주님에서 열심히 한다. 지금도요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작은 정성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함정에 빠지는 건 뭔지 아세요? 미궁에 빠지는 건 작은 정성을 무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섭섭한 거는 뭡니까? 큰 일 때문에 섭섭해하지 않아요. 작은 일 때문에 그래요. 큰 선물은 나중에 작은 정성이 있었을 때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정성이 무시되지 않는 건데 큰 선물은요 사람을 더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정성 지금 주님 원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이 몸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볼까 하는 이 마음, 그 정성이에요. 나 주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지. 나 쓰레바짝이나 찍찍 끌고 다닌다고 요번에 구두 신고 가야지. 그 정성이에요. 성탄절날 몸빼바지 입고 나타나고 추리닝 바람에 나타나가지고 성찬식하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최고 좋은 모습을 보이세요. 그때 돈을 여기다 쓰라고 좀. 여기도 좀 쓰고. 쓸데없는데 친구 만나고 누구 나갈 때 이런 거 쓰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쓰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이고 저 돈을 아끼다가 나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46, 7절 읽습니다. 47절 진짜 시작. 왕이 대답하여 반이 이르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아멘. 아멘이고 말고요. 다니엘에게 표현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지금 고관 대작들이 다 모여 있어요. 엘리트들이 지켜보고 있다고요. 거기서 절하잖아요. 그리고 향품과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주제가 뭐죠?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에 안 딸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으니 앞으로도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리라. 맞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나타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심판해 주러 오실 일, 성령이 지금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를 진부시키는 성령이 와 계시는 작업들, 은밀한 일들입니다. 그 일을 나타내 느부갓네살은 감동을 합니다. 네가 말하는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우상이라는 거 여러분 들었잖아요. 눈이 있었든 봅니까? 코가 있었든 냄새를 맡습니까? 입이 있었던들 말을 합니까? 귀가 있었던들 듣기를 하겠습니까? 팔다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움직여야 말이지.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은 신의 신이시오. 왕의 주제시로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세상 위에 뜨인 돌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위에 나를 높여달라 내가 왕이다 그러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뜨인 돌이라고 하는 걸 알아서
성탄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키는 것도 이렇게 정성이고 흥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하는 거야 더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성령은 그 사람을 지금부터 기다립니다. 네 정성을 내가 받고 싶다. 성령이요, 예수님이 받고 싶어 하는데 너 좀 준비하라. 이런 영감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하나로 모아지는 최고의 축제로 만들어내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